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합니다. 부활 생명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큰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과 소망, 진리의 참 자유를 우리의 불행한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희망을 나누어 주는 선한 사랑의 손길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위로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돕는 희망의 나라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참된 부활 소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 엎드려 기도하며 진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잊지 않고 바른 성도를 세우고 바르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축복과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채워주셔서 범사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둘째 주 부활주일 말씀, 주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경을 찾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힘차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 생명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 같아서 벌떼들이 빛을 향하여 날아가듯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치달아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국 사망과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참 생명을 바라보고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약속, 부활의 축복을 가슴에 깊이 새겨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가장 소중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사랑받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의 세상 모든 무거운 짐과 고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맑고 밝고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생기와 능력으로 충만을 이루어서 넘어져 상처받고 치우쳐져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새 힘과 능력과 생기를 덧입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감사 후에 한없이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 아픔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우리 삶 속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광 찬송 함께 누리는 귀한 찬송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생명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다 살아 있잖아요. 다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대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희망이래요.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래서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소리지? 나 살아있는데? 나 생명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게. 근데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잠깐 있다가 하루살이처럼 없어져 버리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잠깐 있다가 소멸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이지만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면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빛을 사람들이 눈이 감겨서 어두워서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이 생명의 빛을 알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말씀이 그렇죠. 이 증거는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영생이 어디에 있냐? 아들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그 영생이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연합과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 영적 연합과 신비는 학문으로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뭘로 알 수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만 주시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건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나가보면 뭐 길가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건데 이걸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식으로 철학으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적 그 신비와 연합에 이르러 보려고 막 자신을 학대하면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자신 속의 욕망을 떨쳐버리고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없애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옛날에 수도사들은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숲 속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요, 이 주상 수행을 했어요. 주상 수행이 뭐냐면 높은 기둥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졸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서가지고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잡념 하나도 없애려고. 그런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결국 안 돼서 내려왔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뭐가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몰라가지고요, 막 그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보였어요. 그죠? 예수님도 우습게 보였고 제자들도 그래서 이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니야? 이 인간들 미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공문 받아가지고요, 잡아서 다 죽이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일을 앞장서서 했는데, 이분이 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죠. 주님을 만나서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가 봤다라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해요. 그때 깨달은 거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그 부활이라는 영적 신비, 그거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뭘 가졌어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해요. 영생, 참 생명을 얻었고 이 말이에요. 참 생명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 이렇게 말하는 거. 얻었고 이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이 생명을 참 생명, 그 생명을 부활 생명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은 생명이 무슨 생명이죠? 부활 생명이에요. 그걸 영생 이렇게 말하죠. 그걸 그냥 예수님은 참 생명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참 과부제도 설명하면서요, 세상 사랑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건 죽어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에도 사대교회를 향해서 외쳤어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러니까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부활이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뭡니까? 묻잖아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묻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야? 근데 요즘 사람들 물어보세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 길거리 가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한테 진리가 뭐야 물어보세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진리가 뭔지. 왜냐하면 진리와 거짓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글씨잖아요. 빨간 글씨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예요. 에메트. 글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 반듯해서 막 밀어도 안 넘어질 것 같이 튼튼하게 서 있죠. 이걸 이제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메트가 뭐냐면 진리예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파란색 글씨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놔둬도 알아서 넘어질 것 같죠? 세우려고 해도 안 세워지고 저절로 넘어져요. 그래서 이걸 쉐케르라 그러는데, 이 쉐케르란 말이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넘어진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불완전하다, 이게 거짓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는, 진리는요 확고해요.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은 이 히브리 언어에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 알파벳을 이 알파, 알렙과 타우가 끝자거든요. 알레프가 첫자예요. 타우가 끝자인데 여기 에메트 할 때 트가 끝자예요. 근데 가운데 mem이라고 하는 네모처럼 생긴 글씨는요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과 가운데를,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서 있고 확실하게 검증된 게 뭐예요? 진리예요. 근데 이 쉐케르는요 뒷부분에 있어요. 신 타오 할 때 그 신 레시 신 타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뒤죽박죽 돼 버렸고 맨 마지막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치우쳐서 기울어져 있고 막 그냥 세우려고 해도 안 세워져요. 그냥 자동으로 넘어져요. 이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하지 않는 것, 영원토록 동일한 것.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죠?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하나님이 이때는 이랬고 저 때는 저랬고 앞으로는 이럴 거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알레데이아라고 이제 헬라어로 바꿨어요. 이제 헬라 사람들이 그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참되다, 진실하다, 불변하다, 확고하다, 확실하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아만이라는 한결같이 지속성이 있는 것을 아만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우리한테 약속한 거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냐? 아멘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고 믿는 걸 믿음, 에무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이나 믿음이나 진리나 다 같은 거예요. 같은 뿌리에서 같이 나온 거예요. 아멘도 믿음도 진리도 확고부동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참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진리를 true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22장 13절도 읽어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말은 시작과 끝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처음 시작한 거 원래 처음부터 결정하고 끝을 결정하고 일하세요.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딴 일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나폴레옹 리더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따라갔어요. 이제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딱 보고는 여기 아닌가 본데 여기 아닌가 본데 그리고 또 따라갔어요. 나를 따르라 하고 갔는데 여기도 아닌가? 그 다음에는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이게 사람은 불확실한 거예요. 사람은 이게 인생이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하는데 그 사람 막다른 골목에 벼랑에 서잖아요. 사망이라는 절벽에 서가지고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었나? 아닌데. 이게 진리였나? 아닌데. 공부를 막 박사학위를 여러 개 따고 막 철학 박사, 물리학 박사 다 받아서 노벨상까지 받아도요. 그 딱 서면요.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인생이 뭐냐, 진리가 뭐냐, 정의가 뭐냐 탐구했는데 못 찾았어요.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거짓만 있는 거죠. 거짓이라는 것은 막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 뭐가 거짓이냐면
시작과 끝이 다른 게 거짓이에요. 우리는 생명 태어나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끝이 뭘로 끝나냐면 허무로 끝나요. 그러니까 있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어요. 이렇게 살았으나 죽은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건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생명을 처음 보여주셔서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생명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성경 읽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만물에 속하지 않은 거잖아요.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영원한 주님이 이 시간 속으로 오신 거잖아요. 시간 속에 오셔서 영원히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해 주냐면 부활로 증명을 해 준 거예요. 근데 부활로 왜 증명을 해 줬냐면 우리는 죄 아래 갇혀서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 사망으로 끝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너희에게 참 생명을 선물해 주러 온 거야 해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사망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곧 길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질문이죠. 이거 믿느냐? 그러면 너에게는 부활이 선물되는 거야.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되는 거야. 14장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뭐냐면 진리예요. 예수님이 곧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곧 뭐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진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진리에서 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리를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 이유예요. 교인이 뭐 1000명, 10,000명 있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더라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즘 예언서 공부하잖아요. 남은 자가 많아요, 적어요. 감람나무를 흔들면요 다 쏟아지고, 왜냐하면 환란에 쏟아지고 거짓말에 쏟아지고 미혹에 쏟아지고 탐욕에 속아서 쏟아지고 다 쏟아지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광야에서도요 딱 두 사람 60만 3,550명이 출발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들이 광야에서 성장해가지고 20세부터 60세까지가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뭐 우리 요즘 배우는 미가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들이 외치는 모든 얘기가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뭔지도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다 뺏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셔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내게 부활이 있어요. 내게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겠어요? 내가 주인인데 나는 변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12번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 맘대로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에 호흡 있는 인생을 뭐 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이사야 2장 끝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 뭐 의지할 거 있냐?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괜히 가면 쓰고 그런 척 하는 거지.
다 똑똑한 척. 우리가 가끔 이제 그 미투 뭐 이런 것 때문에 깜짝 놀래고 이러잖아요. 화려했던 사람이 어느 날 미투 해가지고 뭐 훅!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아니요. 모든 사람들 속에는 가증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만물은 다 거짓되다. 사람의 속에는요 온갖 거짓과 탐욕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옛것이 씻어지고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남겨놓은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떡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6월절에 반찬하시면서 내 살 먹어야 돼, 내 피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고 뭐 손으로 만져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재림예수가 그렇게 많다며요. 뭐 6, 70명 된대요 재림예수가. 그 미친 인간들이 많아요. 그걸 또 따르는 인간들은 더 미친 거죠. 재림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은 정말 정신병원에서 외출 나온 사람인데 그 정신병자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말씀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이 곧 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그 가르침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어요. 헬라 철학과 로마 철학과 이 유대 학문에 능통한 최고의 대학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세상에다 내놔도요 어떤 학자들하고도 전혀 뒤지지 않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도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엄청난 스펙을 가진 대학자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 쓸모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좋은 얘기지만 그 좋은 얘기가 내가 죽어가는 내 생명을 살리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내가 병들어가고 시들어가고 이기와 탐심과 증오와 질투로 얼룩져 있고 얽매여 있는 뒤엉켜 있는 나의 모습을 새롭게 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더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지식도 어떤 철학도 어떤 노력과 수고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뭘로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러웠어요. 로마서 1장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야,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수치스럽게 보이고 남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이 복음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참 생명을 주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누가 욕하든 비웃든 조롱하든 요즘 우리 교회가 많이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잖아요. 개독교라고. 근데 그 개독교라 소리 듣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개독교로 만든 개독교인들 때문에 그런 거지. 주님이 진리가 하나님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부활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부활의 삶을 살자. 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부활의 진리,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이걸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세상 끼웃거리면서 세상 부러워하면서 흔들리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12절에서 15절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스럽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뭐하러 부활하시겠냐.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다 헛된 거다.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는 건 정말 불행한 거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사는 게 뭘 위해서 살죠? 저는 인생을 배터리라고 그러거든요. 제 인생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100살 살잖아요. 87만 6천 시간을 살더라고요. 87만 6천 시간. 그러면은 뭐 제가 50 넘었으니까 일단 반은 잘랐잖아요. 40만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남은 시간 이제 내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배터리 다 되면 어떻게 되죠? 폐기처분. 어제 영상 녹화했는데요. 음향이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배터리가 다 이 배터리 다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요 태어나봤자 100년이라는 배터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잘 써서 조금 뭐 몇 년 더 살고, 누구는 조금 막 써가지고 좀 빨리 가고, 그 차이지. 일단은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인생이라는 건 뭘 위해서 사나라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죽음이 뭘까 고민했는데 결국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달려가더라고요. 시간은 긍휼도 인자도 없잖아요. 마구마구 가잖아요. 가다가 시간 피곤하다 쉬자. 지구가 돌다 지쳐갖고 야 올해는 좀 쉬었다가 가자. 없잖아요. 0.001초도 쉬지 않고요. 어디를 향해서 가냐?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종말이 부활인데 어떤 사람은 사망과 심판을 향해서 막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더라 이 말이죠. 뭐 어떻게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죽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자기를 막 희생하면서 막 결국은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한 이게 이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만 알더라. 어떤 사람만요? 2장 9절 10절 14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왜냐하면 눈으로 안 보여요. 부활 생명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진리가 눈으로 안 보여요. 안 만져져요. 그러니까 귀로도 안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오직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자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거를 뭐하게 하세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활 생명이 있으면 이걸 찾고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 생명을 주겠다고 주님이 사정하러 오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제발 좀 생명 좀 받아. 야 이것 좀 받아. 아마 여기 돈 들고 가서 야 제발 좀 10,000원씩 받아가세요. 그러면 돈 10,000원만 줘도 좋다고 와서 그냥 줄 서서 받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활 생명 정말 지구를 100개 1000개 팔아도 못 얻는 이 부활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영광을 주겠다고 제발 좀 받아. 안 받을래? 좀 받아줄래? 받아주지 않을래? 막 사정해서 됐거든요. 이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참 웃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주님이 사정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사정해야 되는 건지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확 사정해야 되잖아요. 안타까워요. 어차피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결정된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건데 뭐 태초부터 지금까지 안 죽고 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뭐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요 성령 부음 받은 사람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게 육적인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남들이 안 믿는다고 막 그것 때문에 애걸복걸 사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성령 못 받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왜 안 받느냐? 교만해서 안 받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은 거죠. 예수님의 생각이나 성경에 주님이 가르치신 지혜와 지식보다 자기 생각이 크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요, 오늘 주제죠. 주제 읽어봅니다. 부활의 신앙은 산자로, 자유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자 했는데 어떻게 사는 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냐?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이 뭔지 알았잖아요. 첫째, 그죠? 부활이 진리라는 거 알았잖아요. 부활이 생명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이 부활이 길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볼 수 없는 걸 보았고, 들을 수 없는 걸 들었고, 믿을 수 없는 걸 믿었고,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받았으니까 이걸 뭐 해야 돼요?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야죠. 갖고 있으라고. 아니 어떤 분에게 아주 비싼 화장품을 선물해 줬더니 너무 귀해서 아까워가지고 몇 년 동안 안 썼어요. 그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나중에 쓰려고 보니까 유통기한 지나서 못 써요. 아니 쓰라고 줬지요. 이쁘라고 써서 이쁘라고 줬는데 안 쓰고 놔두면 그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소중한 사람들을 주셨어요. 그럼 그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누리고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이런 소중한 생명 주시고 소중한 사람들 주시고 소중한 시간 주시고 소중한 재능 주셔서 정말 신나게 살다가 정말 주님이 주신 걸 마음껏 만들어서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달란트에 비유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마음 뺏기고 시간 다 뺏기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살다 주님 앞에서 너 뭐 하다 왔냐? 돌아보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자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서 버려요. 그 자는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겨서 술 피우며 왜?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건 뭐 두말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앞에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했어요. 그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렇잖아요. 내가 거울 보고 내 얼굴이 더러운지 옷이 더러운지 코가 열려 있어서 냄새 맡아야 막 끔찍한 냄새 나고 막 내 오물 묻었는데 가가지고 자랑스럽게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끔찍해서 바깥에도 못 나가고요. 어디 빨리 씻을 데 없나 찾아서 빨리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그거를 나의 더러움과 죄와 불의를 보고 끔찍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끔찍함을 못 깨닫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끔찍함을 알면요 소름 돋아요. 내 속에 이런 더러운 벌레가 있고 내 속에 이런 끔찍한 것이 들어있다니. 그런데 그것을 씻어주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해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것에 매여가지고 막 그 찐더기가 붙어가지고 떼날라도 안 떼어지고 뗄 수도 없고 마치 자석에 붙어있는 쇳덩어리처럼 꼼짝도 못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오셔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기서 나를 뚝 떼갖고 자유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자유자로 살아야죠. 다시 종 노릇하지 말고.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자유롭게 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뭐냐면 너희가 매는 죄의 멍에를 좀 제발 좀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자유를 줄게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게. 제발 좀 자유해.
왜 죄의 종으로 사니? 왜 사망의 종으로 사니? 끔찍하게 왜 그러고 사니? 너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니?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에 읽어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근데 죄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요, 죄가 내 마음속에 가끔 들어와서 나를 휘저어도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아니라 이 쥐새끼가 또 내 마음속에 들어왔군. 두더지 같은 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또 휘젓고 다니는군. 그러면은 쥐 잡으러 가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야죠. 그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수단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머리 싸매고 산에 등산 가서 안 없어져요. 바다 낚시하러 가서 안 없어집니다. 운동장에 가서 뛴다고 안 없어집니다. 어디 와야 없어져요? 주님 앞에 와야 없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쌓아놓고 쌓으니까 그게 우울증이 되고요, 강박증이 되고요, 그게 병이 돼서 결국은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간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말은 자유해야 돼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만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지, 이단 신앙처럼 막 얼굴 막 매가지고 막 멱살 잡아가지고 감시해가지고 막 안 나오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건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괴롭히는 거죠. 진리가 주어졌으면 자유가 있는데 누가 간섭해요? 요한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은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산다는 거잖아요. 산다는 말이 말씀이 있어서 거기 가만히 이렇게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기처럼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살면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제자 된 사람들이 뭘 알죠? 진리를 알아요. 아무나 진리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써놓으니까 외우는데, 외우긴 하는데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 때 내가 진리를,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부활 생명이었구나, 내가 이래서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로 구속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부활 생명을 얻어서 나는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 내가 진짜 자유자구나, 나에게는 오직 소망만 있구나,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이라는 산 소망 주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가 주어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해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읽어봅니다. 부활의 신앙은 승리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매일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고 자유자로 살려고 하는데 이상한 것들이 와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슴을 찌르고,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내 머리에다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부글부글 하면서 막 뒤집어지고 이러고 살아요, 우리가 매일.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죠. 승리하는 자가 돼야죠. 자유를 얻으려면 거기에 져가지고 거기에 끌려서 코 껴갖고 낚싯밥에 껴가지고 끌려가듯이, 아모스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 죄지은 인간들 말 안 들으면 코 껴갖고 낚시 코 껴듯이 코 껴갖고 끌고 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에 숨어도요, 갈멜산에 숨어도, 하늘 꼭대기 숨어도 안 돼요. 바다 깊은 곳에 숨어도 안 돼요. 우주 속에 숨어도 안 돼요. 산 꼭대기 숨어도요, 하나님 코 깨갖고 깎 끌고 와서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죄는 심판을 받잖아요. 콧개 갖고 사는 인간 되지 말고 우리는 진리의 자유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승리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요? 찬송.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걸 선물 받다니,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것이 방해하고 귀찮게 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돈이 10억이 있으면요, 1,000원짜리는 돈으로 안 보여요. 그냥 아무나 줄 수 있어요. 근데 1,000원이 전부일 때는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걸 찬양하고 하찮은 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 14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찬송하자. 그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내게로 옮겨져야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내 속으로 옮기는 거예요.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 구경하는 신앙은 지옥 가요. 그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이 어떤 피조물도요, 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찬송과 영광만 받으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가치를 발견하고 부활 생명을 발견하고 이 소중한 소망, 산소망을 발견하면 다 팔아서 사야죠. 뺀질뺀질 내 고집대로 미꾸라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가치를 얻기 위해서요, 도전하고 투자하고요, 매달려서 이것을 사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기뻐해야죠.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승리자가요, 승리하면 아싸 하고 승리했다고 하지, 승리하고 슬퍼가지고 우는 사람 봤어요? 계시록 19장에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신부는 뭐 해야 돼요? 아니, 최고의 신랑을 만나는데 울고 슬퍼하면 안 되잖아요.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죠.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신랑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나를 단장하고 준비해야죠. 내 삶을 가꾸고 다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이쁘지요? 이렇게 해야지. 저 끔찍하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신랑 대신 주님 보고 뭐야? 네가 내 신부였어?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좀 얼굴에 꽃이 좀 피고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산에 올라가다면 뭐 언덕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고요, 내려갈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상은 반드시 올라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울함으로 열받아서 싸워서 이겨서는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늪으로 빠지는 거지. 부활의 소망의 삶은 싸워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려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다, 이뤘다함도 아니다, 온전케 되었다는 것도 아니다. 그 부활을 이루려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 삶이 부활의 소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의 삶을 사는데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그 우울함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 인생이 길고도 짧고 짧고도 길어요. 근데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하찮은 일에 발목 잡혀서 징징하면서 사는 삶이 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신나게 부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이 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읽어봅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죽음과 허무는 거짓이지만 부활 생명은 거짓이 없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는 십자가 진리로 죄에서 해방되어 부활 생명을 얻은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종이 아닌 자유자로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요, 부활신앙은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요 영원한 기쁨과 찬송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찬송과 기쁨으로 무장하고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부활 소망이 없는 삶은 우울하고 고달픈 허무일 뿐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과 진리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허무와 거짓이 없는 완전한 진리라는 사실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진리로 죄에서 해방되어 진리의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닌 자유자로 살겠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기쁨과 찬송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울함도 고달픔도 허무도 아닌 부활의 기쁨임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부활신앙으로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 소망을 주셨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이제 절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항상 기뻐 찬송하며 감사하며 부활 소망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 소망을 가슴에 품고 부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누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